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33절에서 4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5장 33절에서 41절.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날씨 상태를 기록한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날에는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느님이시지만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받는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터인 골고타 언덕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시다 보니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는 번역하면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애타게 부르짖으신 것은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즉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몇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자 어떤 사람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12절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 예수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지우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대사제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예수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죽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예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 예수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 죄값으로 대신 죽는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는 죄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예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 예수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서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한 글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역이란 어느 나라 말을 번역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로를 하고 글을 쓴 것은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즉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인간의 모든 죄값을 죄가 전혀 없으신 구원자 예수가 짊어지고 죽는 것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지독한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미리 알고 흡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오시고 예언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된 성전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성막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막은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넓은 천입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법규가 있습니다. 사제들은 언제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속죄 제사를 지내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제사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언제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파스카 축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맞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것으로서 맞이가 죽음을 면하고 살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에 관한 예표였던 파스카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파스카 축제의 목적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파스카의 목적인 인간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인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세운 구원 계획은 원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계명입니다. 더군다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주자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도 아들, 딸 낳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엄포로 하신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인 영원히 사는 영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살 만큼 살면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 리는 절대로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영혼에 가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의 먼지로 사람 모양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숨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육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의 관계가 끊긴 것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아담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것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은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서 영혼이 고통받는 불속입니다. 지옥은 불속에서 고통받을 때 구더기들이 파먹기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은 불소금에 절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불소금에 절여지는 것을 비유로 말해보겠습니다. 김장할 때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이면 싱싱하던 배추가 축 처집니다. 그런데 그 축 처진 배추를 불 속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배추의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이 이상한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더기까지 파먹겠다고 대들면 참으로 끔찍한 처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불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고통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고통을 겪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스러우신 죽음을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해주시려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은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자매와 친척과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을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죄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죄 지은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은 수명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 하나 값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용서받을 때마다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단 한 번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시어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장소에는 성모 마리아와 제자 중에는 요한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마리의 마귀를 쫓아주신 은혜를 받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본 여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구약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에기 4장 1절에서 2절, 32절에서 3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죄를 넘겨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남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율법을 어겨 죄 지은 사람을 살리시기,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속죄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죄제사는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양을 죽일 때는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바닥에 쏟고 국기름을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치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레위기 17장 11절.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을 죽일 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생물, 양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구원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1. 저희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영은 하느님이시지만 육신은 우리와 같은데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 보니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애타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사야 7장 14절, 53장 6절에서 12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오시고 예언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3.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누구나 언제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4.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원대하게 계획하신 인간 구원을 위한 예표였던 파스카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6절, 2장 7절,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마태복음 1장 21절,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32절에서 35절, 17장 1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참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세계의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7. 구원이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6절, 2장 7절,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참고.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 인한 원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8. 기쁜 소식, 복음이란 아담으로 인한 원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갈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9.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참고. 양은 수명 있는 동물이라 사람의 죄 하나값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단 한 번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즉 천당 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주 강론하면 스스로 열심히 믿으면서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15장 42절에서 47절.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파스카, 거울절 축제날입니다. 파스카 축제날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육체가 수고하는 일, 즉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파스카 축제일이 지나기 전에 무덤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인대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라고 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란. 준비일이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는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